네, 샬롬. 네,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정말 감사와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며 이 예배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감사와 찬양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2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상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감사와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옴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죄의 길을 걷던 죽어 마땅한 자였지만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시사 주님을 예배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으로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굳센 믿음 허락하셨고 복음을 주시사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샬롬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언제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사 아버지 주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샬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말씀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좋은 계절을 주셨지만은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대통령들과 유엔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사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고 평화적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저희 이용수 담임 목사님 안식월에 계시온데 시임을 통하여서 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실 때에 반갑고 기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시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몸과 마음이 깨끗게 치유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복음 들고 헌신하시는 우봉성 유열님 시양 아동 부부를 위해 함께 하시사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고 이들과 저희 성상교회를 통해 복음이 열방을 향해 흘러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전재국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입술의 권세와 영권을 더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끊임없이 알아가며 순종하는 삶으로 늘 승리하길 원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볼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보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보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바라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비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어쩌면 우리 믿는 우리들은 야곱에 대해서 상당히 친근감을 가졌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이상하게 제가 목소리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조금 대부분 이렇게 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있는 동안 별로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말을 많이 안 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지금은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야곱이 이제 하란에 도착한 이야기죠. 도착해서 결혼하는 이야기고 그 기간이 14년 걸린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은 하란에 도착을 해서 라헬을 만나고 라반을 만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일련의 그 사건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우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무엇이 보이는지 이 본문을 읽으면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저는 뭘 보냐면요, 인간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야곱은 좀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조용한 편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평소 야곱답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야곱이 그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 우물가에서 이제 그 목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죠. 사실 야곱은 나서서 뭘 지시하거나 뭘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될, 그게 맞는, 왜냐하면 전혀 낯선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마치 그 본 지역 사람들, 그 목자들이 하는 방식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야곱이 그걸 자꾸 간섭하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오죠. 또 막 우물 그 위에서 그 뚜껑도 치우고 라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하고 평소 야곱답지 않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라헬을 만났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막 감정이 폭발을 하죠. 그래서 막 통곡을 합니다. 라헬을 붙잡고 분명 나이 차이가 꽤 있었을 법한데 처음 보는 라헬을 붙잡고 그렇게 막 통곡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야곱의 그동안에 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오는 과정의 그 길이 어떠했었던가, 또 그 심사가 어떠했었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힘들었을 것이고 외로웠을 것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초행길인데 이 먼 길을 찾아올지 정말 그런 것도 어려웠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란에 와서 라헬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의 안도감도 있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꾹꾹 눌러놓고 쌓아놨던 그 감정이 막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치 꽃이 없이 그냥 막 라헬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결혼하는 과정을 또 봅니다. 결혼하는데 라반이 이 아내가 생질이지만 공짜로 일할 수는 없으니까 품삯을 정해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러면 그 둘째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7년 삼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뜻밖에도 이 라반이 조금 속임수를 썼어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자기네 지역에서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말로 그냥 얼렁뚱땅 눈치면서 이게 이상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정말 하루같이 참고 기다렸는데 레아를 들여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레아와 결혼하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는 또 7년을 세월을 이렇게 허비해야 되는, 생각해보면 처음에 계약을 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할 때와 속은 것을 알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나중에 수고할 때는 아마 마음의 자세가 똑같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짧지 않은데 야곱이 어쨌든 참아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야곱의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있는데,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듣기 좋은 말로 하면 자기 목적 중심의 사람이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물부르고 하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매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위하여서 14년 참고 봉사한 것이죠.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야곱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졌어요. 두 번째로 본 것은요, 야곱이 형통했구나. 이 집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왔어요. 와서 또 결혼까지 해요. 이게 일사천리로 되는 거죠. 1절을 보면요, 야곱이 길을 떠나, 이 길을 떠나는 이제 집에서 나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기서부터예요.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한마디로 그 집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한 이야기를 이거 한마디로 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그렇게 순탄하게 왔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 먼 길을, 초행길을 야곱이 홀로 이렇게 여행을 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게다가 또 야곱의 그동안의 생활은 집에서의 생활 아닙니까? 말하자면 어디 가서 캠핑하면서 그런 걸 즐거워하는 이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어요. 어쨌든 야곱의 입장에서는 순탄하게 하란까지 왔단 말이죠. 형통했어요. 이 말은 야곱이 형통했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이렇게 라헬을 만나는 것도 너무 쉽게 만나요. 라헬을 통해서 라반에게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집에 있는데 라반이 또 품삯 얘기를 먼저 꺼내죠. 그래서 그러면 품삯으로 라헬과 결혼을 하기 허락해달라고 말을 해요.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뜻밖의 레아를 또 먼저 주었어요. 물론 7년 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2명의 부인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야곱이 그렇게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애당초에 하란으로 오게 된 건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에서를 피해서, 그것도 야곱 생각이 아니죠. 리브가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리브가의 계획을 따라서 잠깐 가 있어.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들면 그때 돌아오면 되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하란으로 오게 된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적당한 이유를 둘러댄 거죠. 그런데 이 명목상에 둘러댄 이유가 현실이 됐어요. 그것도 아주 너무 수월하게 2명의 부인을 얻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내막은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없어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야곱의 인생이 형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야곱의 삶이 형통했네요. 전 그렇게 봤어요. 그 다음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든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든가, 하나님을 감사했다든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든가, 이런 소리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지 않으셨는가? 함께 하셨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조금의 어떤 표시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형통했습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럴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기도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감사도 예배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 야곱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물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의 유익이 있어요.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왜일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기도대로 다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큰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뿌리내리게 되고 자라게 되고 기쁨이 더 크게 되고 그런 유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우리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거야는 누구의 공로입니까? 자기를 지금 내세우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 위험도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야곱이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냥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 그러신가? 아니죠, 물론.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둘러댑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룻기의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기적을 말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됐다는 거니까요. 그게 뭐죠? 기적이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초행길에 어려운 길에 참 그런 상황에서 왔는데 모든 상황이 일사천리로 갔다고 하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연히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분명해지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그 근거는요, 약속이에요. 이 바로 앞 28장에서 처음 부분에서 야곱이 집을 나와서 그 광야 첫날 밤 노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떤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하고 그리고 너를 지켜주고 그리고 때가 되면 너를 반드시 다시 고향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했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하고 그냥 잊어버리실 분이신가요? 약속하고 안 지키실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야곱이 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분 아니죠.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그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상대적일 때가 많아요. 네가 나하고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켜? 그럼 나도 너한테 약속 안 지켜. 이렇게 말하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약속 못 지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신 거예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게 전능하심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출발해서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말을 한 여기에는 구체적인 말들은 없지만 뭐가 있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구나.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야곱이 하란까지 무사하게 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걸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야곱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위험 저런 위험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마다 이렇게 그런 말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라면 좀 자랑스럽게 그런 것도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했다는 거죠. 약속대로 하는 것이 무슨 뭐 자랑입니까? 약속한 대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왔어요.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 도움이 돼요. 야곱이 어떻게 하란에 무사히 도착했을까? 그 먼 길을. 아무런 위험이 없었을까요? 곤란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길은 또 쉽게 찾았을까요? 등산을 해보시거나 내비 없이 먼 길을 여행해 보시면 알지만요, 길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라헬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연이라고 말을 하겠죠. 우연히 그렇게 됐나요? 야곱이 우연히 결혼을 그렇게 하게 됐고 우연히 2명의 부인을 얻었나요? 그러면 우연이 너무 많아지는데요. 기적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막 몰려주는 건가요? 기적이? 그것 좀 불공평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게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도움이 있는 거죠. 누가 야곱을 도와줬어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함께 동행해 주셨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을 돌보아 주셨고, 야곱이 하란까지 무사하게 올 수 있게 하셨고, 하란에서 또 라헬을 무사히 빨리 만나게 해주셨고, 라반을 통해서 또 품삯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근데 또 뭐 자기네 지역에 무슨 뭐 습관이 그렇다는 핑계를 대서 속임수를 썼어요. 그래서 레아를 또 자기 부인으로 얻어요. 일거양득이라 한 번에 2명의 부인을 얻은 거예요. 야, 이게 참 신기하다. 예, 그 신기하다는 말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의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 이야기 30절까지의 초점은 야곱의 결혼에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야곱의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야곱 자신도 결혼을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온 거지요. 그런데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은 결혼에 있어요. 이게 목적이 아닌데 합당한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고 온 것인데, 이게 현실을 내서 보니까 나의 진짜 중요한 사건이 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야곱은 결혼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하란에 와서 결혼을 하게 된 이것은 누구의 마음속에 있는 일이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하시죠. 똑같은 축복을 하세요. 그 똑같은 축복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손의 번창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은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마엘은 포함이 안 되니까요. 이삭이 하나밖에 없는 자손이에요. 자식이에요.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 에서 있지만 에서 역시 포함이 안 돼요. 야곱이 유일한 자손이에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의 번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은 알지 못해요. 또 그 방법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하란에 와서 야곱이 결혼을 하는데 2 부인을 얻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2 사람이 서로 시샘을 해가지고 자기 여종들을, 시녀들을 주잖아요. 그래서 모두 4명의 부인을 얻어요. 이거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한 부인에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무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인격적이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뭘 기대할 때 하나님이 무리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면 그건 좀 욕심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명의 부인을 주셔서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야곱 때에 와서 자손의 번창이라고 하는 것의 한 그림을 조금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계획 속에는 야곱이 그런 과정에, 야곱의 삶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방식이,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생각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우리한테 다 알려주지도 않으세요. 나중에 보면 그게 그렇게 된 거였구나라고 깨달아요. 당시에는 깨닫지 못해요.
야곱이 이때 당시에 자기가 2부인을 얻고 조금 있다가 또 더 얻어서 4명의 부인을 갖고 12명의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번창이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 안 해요. 못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있는 일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필수 과정에 이런 게 있는 거구나 라고 보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처음에 우리는 똑같은 본문이잖아요.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 야곱은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거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똑같은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느냐, 다르게 깨닫느냐, 요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쉬워요. 이거 주보잖아요. 여기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교회 그림이 보이네요. 보셨죠? 여기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교회 그림이 없어졌죠? 예, 광고가 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주보.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면 주어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야곱을 주어로 해서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했다, 야곱이 이렇게 했다, 야곱이 이렇게 했다, 야곱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일들을 주어를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느냐?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것은 세상적인 눈이고요, 육신적인 눈이에요. 육신적인 안경을 쓴 거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인간 세상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그분을 주어로 해서 보면은요, 그걸 믿음의 눈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똑같은 것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요, 여기 야곱 결혼 이야기니까요, 이삭의 결혼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길러온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종을 불러요. 그래서 그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말고 내 고향, 내 친척이 사는 거기 가서 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와라. 근데 찾았는데 만일 따라오면 데리고 오고 안 따라오면 이삭을 데리고 그리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나오라고 했는데 내가 그리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럴 때는 그냥 와라.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종이 그래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갑니다.
거기 도착했어요. 이 종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4장 24장 10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여기도 우물이 나옵니다.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거요. 우리가 결혼 배우자를 찾는 자녀들과 관계해서 결혼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결혼 배우하려고 할 때 되게 조건을 말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말하죠. 여기서 이 종이 기도한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종이 말한 건 기도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시면 그럼 내가 그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안 읽었지만요. 그 다음에 과연 기도를 마쳤는데 그 여자가 왔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 종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행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점검이 되니까. 그래서 그대로 하고 옆에서 주시하고 있죠. 이 뒤에 읽어보면 이 종이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물 달라 하고 과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말 안 했는데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종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물어보죠. 확인을 해요. 그럼 내가 하고 아브라함이 일가 친척이냐? 하고 묻잖아요.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요. 야곱의 결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결혼 이야기에서는 목적도 없죠. 종은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야곱은요, 기도 없죠. 하란에 도착해서 기도 없어요. 자기의 이 외삼촌의 일가 가족이라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죠. 야곱은 무사히 하란에 도착했지만 감사도 없지요. 이 야곱의 결혼과 이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똑같은 지역으로 간 거예요. 사실 그때는 나홀이고 지금은 라반이니까. 그런데 다른 게 있죠. 뭐가 달라요?
아브라함의 종은 믿음이 신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를 구했죠. 그리고 그 인도를 순간순간 확인을 하는 거죠. 결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요. 아, 인도하시는구나. 아, 진짜로 인도하셨구나.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24장의 내용은. 야곱은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만나서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런데 그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종의 이야기, 아까 24장의 종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 종을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그냥 봐도 들어오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인도하신다는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종과 야곱과 우리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야곱 이야기에서 지금 본 것처럼 야곱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주어가 야곱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야곱이 모두 다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야곱보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야곱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가 계획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7년 동안 섬깁니다. 이 야곱이 하는 거죠, 지금. 또 7년 참아요. 야곱이 하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야곱이 모든 걸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과 비슷해요. 야곱과는 차이가 있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야곱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어때요?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약속은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일상은 의외로 우리의 믿음은 종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우리의 일상은 의외로 야곱 닮은 야곱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죠. 아브라함의 종과 야곱의 차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과 우리의 차이는 믿음이 있고 있는 건 같아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보는 눈도 믿음의 눈일 거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 차이를 이해해야만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알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모르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세요. 중요한 사건에서 하나님을 임재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막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세요. 모르게 행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믿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삶을 봐요. 분명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삶을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데 난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이 보인다. 이게 오늘 제목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나 계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거든요. 믿는 사람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느끼고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거 맛보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왜 성령님의 인도가 느껴지지 않냐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가장 우리한테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면 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거고. 현재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어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고 이삭이 믿음이 좋았다는 것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우리는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거든요.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냐고요. 여기에 디레마가 있어요. 누구라도 그런 궁금함을 가지게 될 거예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백세 그것도 주었는데 유일한 자식인데 이삭을 바치라고요? 좀 무서운 소리로 아유 우리 하나님 치매에 걸리셨어요. 이런 농담이죠.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취소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고 생각해봐도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백세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도 믿었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그래. 백세에 얻은 것이나 죽은 아이를 살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았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 믿음의 눈을 가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가끔 말씀드렸지만 모세나 여호수아가 출애굽 하고 홍해를 건널 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아니 물이 갈라졌어요.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들어가겠습니까? 물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냐고요, 이 세상에서. 그것은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갈라졌어요. 그럼 그 다음 생각은 뭐죠? 금방 다시 합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지혜의 경험의 한계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 죽음을 자초하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보는 사람이라야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경험했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로 읽고 듣고 보게 하시나요? 우리한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가 그걸 먼저 배워야죠? 야곱이 그걸 먼저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절대 믿음의 조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음의 조상에 포함된 이 야곱이 이 모습이라면 100%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야곱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는 거죠. 야곱이 그래서 이 48장에 가면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져서 자기의 인생길에 대해서 주어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한마디로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그 말하는 야곱은 이제 자기의 삶에 지나온 과정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를 않아요. 야곱은 더 복잡해요. 하나님은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목적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고 싶어 하셔요. 야곱의 삶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을 개복줄 끼워서 끌고 가는 것 같이 안 하세요. 야곱이 모든 걸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그게 보이는 거죠. 야곱은 전부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요 다음 구절로 가면 더 확실해져요. 야곱이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냐? 아니에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야곱의 이런 시간들은요,
그걸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현실에서 당사자로서 현실에서 그걸 배워야 했잖아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옆에서 깨우쳐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지금 싸움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보면 시행착오가 많아요. 넘어지는 것도 많고 실패도 많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야곱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조상에 포함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려면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모양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이삭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완성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부족한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걸 배우게 하시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그걸 우리가 가지면은 이 세상이 어렵고 풍파가 몰아친다고 해도요,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길은 평탄할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내 생활에서 매일같이 볼 수 있으니까. 야곱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보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걸 배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여기서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속았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속는 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속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손해 당하고 억울한 것 같지만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해도요,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 주권의 믿음을 가져야지 정말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보는 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잘 배우셔서 오늘 아침 설교에도 잘 배우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아침 저녁 전부 똑같은 결론이네요.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족하고
얼마나 나약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두시면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예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수고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수고가 있어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확실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 이제 야곱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연습을 잘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